안녕하세요. 오늘도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이 토요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 잘 마무리하시고 또 평강과 또 새 힘을 얻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1절 2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4장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멘. 골로새서는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성경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르지 않은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신앙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가 다루어진 이후에 골로새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명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니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시니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3장의 내용입니다. 이런 권면의 내용은 골로새서 4장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골로새서 4장은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봅시다. 4장은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2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기도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기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을 보면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장 9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기도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내가 아뢰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그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으면 서로 간에 오해가 생깁니다. 그리고 오해가 생기면 관계가 이상해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오해 없이 원활하게 신앙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 뜻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그 환난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그러니 여러분도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뜻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뜻을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2절을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때 어떤 태도로 소통해야 하는가? 감사의 마음으로 소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아뢰지 않은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경영하고 계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사람들이 주로 기도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없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함과 결핍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부분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그 선한 목자께서 우리 인생을 경영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은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마음이나 또 하나님 앞에 분노의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 인생을 경영해 주시는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기도하는가?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도하는 것과 깨어있는 것이 연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문제가 일어나면은 긴장을 해요.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평안한 삶을 우리는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안하게 지내다 보면은 하나님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함 가운데 하나님을 망각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잠든 것일 겁니다. 성경은 죽은 자를 비유하면서 잠들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든 것은 영적인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문제를 문제로 볼 수 있게 하고 위험을 위험으로 감지할 수 있게 합니다.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 시험을 시험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깨어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민감성을 가지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내 삶을 살펴보면서 내 삶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기도할까요? 감사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3절 이하를 보면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그래서 복음 전도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서 풀려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과 2장을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복음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 그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위해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4절과 5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또 나아가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5절, 6절을 보면 외부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준비되어 있으라는 겁니다. 외부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말이 복음에 맞게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언어 생활이 복음에 맞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부분을 보면 7절에서 18절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동력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력자들이 전하는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 편지를 들고 골로새에 가는 두기고와 오네시모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가? 7절을 보면은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바울과 함께 일하는 신실한 일꾼이고 또 사랑하는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은 오네시모가 나오는데요. 이 오네시모는 원래 골로새에 살고 있는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속한 종이었습니다. 빌레몬서를 읽어보면은 이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도망을 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골로새서를 편지로 보낼 때 빌레몬서도 같이 보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서의 내용과 이 골로새서의 내용을 맞춰보면은 이 4장 부분이 거의 동일합니다. 등장하는 인물이 동일해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에서 말하는 바는 그 빌레몬에게 당신에게 해를 끼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를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형제로서 대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오네시모를 그 과거에 얽힌 문제로부터 해방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그 사정을 헤아려 달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누가 동력자냐 하는 문제입니다. 누가 동력자냐? 두기고처럼 처음부터 사랑받는 신실한 일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용납을 하십니다. 그리고 일꾼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근본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이 오네시모 역시 허물이 있지만, 인간적인 허물이 있지만 그를 용서하고 받아달라고 합니다. 또 이어서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자신과 함께 있는 6명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바울은 인사를 전합니다. 먼저 아리스다고와 마가, 또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 복음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고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 마가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울에게 마가는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중간에 중도 포기하고 돌아가 버린 사람이죠. 그런데 그 문제로 말미암아 바나바와의 관계가 아주 심각하게 깨어졌습니다. 마가는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마가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내 사역에 유익한 자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 마가와 마가의 허물을 용서했고 화해한 겁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마가에 대한 옛 기억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와 함께 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께서 자신의 허물을 덮어주셨듯이 자기도 이 마가의 허물을 덮어준 겁니다. 그래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대속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이라는 말이 덮어준다는 뜻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옛 삶을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신앙하면서 서로 덮어주고 또 포용하고 그런 가운데 함께 동역해야 된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죠. 그리고 14절에는 누가가 나옵니다. 바울과 함께한 의사입니다. 그리고 데마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이분 역시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 자기와 함께 있는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누구인가? 동역자가 어떤 사람인가?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유스도도 에바브라도 누가도 끝까지 신실했던 사람입니다. 살면서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또 왜 유혹이 없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려는 것입니다. 실족했다고 포기해버리고 그것으로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부탁을 합니다. 15절과 16절인데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읽을 수 있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오는 편지도 읽으십시오. 이 눈바라는 분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여성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의 교회들은 가정에서 모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눈바의 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모였던 겁니다. 그 교회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읽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함께 돌려 읽으라 이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쓴 이유는 골로새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마 라오디게아에 쓴 편지, 이게 지금 전해지지는 않습니다만 이 편지 역시도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록되었을 겁니다. 이 서신들을 돌려 읽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 보면은 굉장히 성도들이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실족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끝까지 충성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충성하라. 이 편지들을 읽으면서 다시 끝까지 충성하라.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안부를 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교회는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 교회를 바울은 주님의 몸에 여러 지체가 함께 붙어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교회는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퍼즐 조각을 맞출 때 몇 개만 빠져도 그림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처럼 주님의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 동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때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의 그림이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력하는 것의 중요함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도 바울도 함께 동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현대교회는 함께 동력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생각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문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왜 그런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비춰보면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능력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그것을 권면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동력해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큰 해를 끼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마가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함께 모여서 함께 동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동력이 되려면은 그 안에 용서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 화해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는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하나 된 사람들이 주님의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퍼즐을 하나하나 맞추어 갈 때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통계 자료를 읽다 보니까 2023년 현재 한국 교회의 40% 정도의 사람, 교회 출석하는 사람의 40% 정도가 명목적인 신앙인이다. 그렇게 말한 걸 보았어요. 명목적인 신앙인이 뭐냐? 예배에 출석은 하는데 그냥 명목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라든지 또 교회에 대한 그런 사명이라든지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이걸 퍼즐로 이해한다면 아마 중간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그런 퍼즐일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부분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하나 빠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미완성으로 끝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또 주님의 동역자로서 내가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우리 함께 합력하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18장 찬송하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218장입니다.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1절,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찌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바른 신앙인으로 산다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동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그 신앙의 목표라면 한편으로는 기도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함께 동력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함께 사람들과 동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또 맞지 않는 부분들도 생겨나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함께
동력하는 그런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용납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무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면 그 기도를 외면치 않고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라. 오늘 성경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삶이 단순하게 우리 개인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기도를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통로가 된다는 것 오늘 생각합니다. 기도에 힘쓰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마음으로 열망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동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로서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 일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동력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우리가 퍼즐과 같은 그런 상태라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삶을 가지고 한 조각 조각들을 완성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게 하옵소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있어야 이 퍼즐 조각이 완성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자기 자신의 중요성, 내 이웃의 중요성, 그 중요성을 이해하면서 주님 안에서 함께 화목하기를 힘쓰고 함께 동력하기를 힘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의 교회들, 주님의 이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의미와 인생의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다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나는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동력자가 되어 주님의 교회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 주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그 삶 가운데 주님,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